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시간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쫓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마지막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마지막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부활을 맞기에 그렇게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우리 이규수 장로님 지금 와 계신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혈관 조형 수술을 지금 그 혈관이 너무 얇아가지고요 하실 수가 없어서 조금 수술 과정이 위험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약으로 치료를 지금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안장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를 세우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하는 장면을 좀 보겠는데요.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부자였다, 그리고 의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이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요셉이 무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새 무덤인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장하려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신을 걷어가지고 자기 무덤에 안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또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그런 요청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악한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 편이다, 이 죄인의 편이다, 죄인과 같은 부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예수와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공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신의 어떤 지위적인 부분이나 평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득권이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숨겼으리라 보이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그 더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거꾸로 하죠.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쫓다가, 또 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쫓다가 죽고 나면 사실은 이제는 필요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쫓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죽으시는 과정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담대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9절 60절 보시면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급박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무덤에 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이 장례를 치를 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시고 온몸이 지금 거의 걸레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신을 무덤에 안장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천을 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시신을 좀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신을 닦고 기름 바른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세마포로 쌌다 그랬습니다. 물론 깨끗한 세마포로 쌌지만 그 시신 그대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세마포에 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보통 유대력으로 하면 오후 6시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후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죠. 특히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뭐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한다면 꽤 짧은 시간 안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또 세마포로 싸고 무덤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래도 새로운 무덤에 안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행해지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시체를 그냥 방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의 열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세마포로 예수님은 그래도 시신을 싸매게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특히 십자가 처형을 당한 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영예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이 시신을 그냥 방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새의 먹이가 되게끔 짐승의 먹이가 되게끔 해서 그렇게 시체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래도 그렇게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방치된 상태로 있지 않고 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인해서 그래도 무덤에 안장되는 그런 좀 다행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61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어제 본문에 보면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 여인들이 무덤이 안장되는 그 옆에도 맞은편에도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그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을 따른 여인이 십자가 지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도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렇게 곁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끝난 건데 이렇게까지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대할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 곁에 그렇게 무덤까지 찾아와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들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유추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나 또 기적들, 또 사랑, 뭐 이런 것들, 또 말씀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고 또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내게 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아마 예수님을 쫓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은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탁 등극하면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라고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진짜 이 예수를 통해서는 얻을 게 없구나라는 결론을 지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얻을 게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 좀 잘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도 깊이 좀 늘 했지만 좀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뭔가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르는 거다라는 것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익이 사라진 이후에도,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심지어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또 어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좀 이렇게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인데, 62절부터 6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이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더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좀 흥미로운 것은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반대편 사람들이 부활의 가능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말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경 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리어 증거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65절 66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을 임봉하고 로마 경비병을 배치했다. 여기서 임봉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식을 했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건들면 안 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거기다가 어떤 뭐 연다든지 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손대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봉인돼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돌을 굴리고 또 꺼내가는 과정도 있지만 로마 제국에 대한 이 반역,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처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무덤을 봉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뭘 의미하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해치고 훔쳐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두 가지죠. 제자들이 엄청나게 무슨 슈퍼 파워가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활했거나. 근데 지금 그걸 증명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사실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돌도 임봉도 로마 경비도 또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열심도 부활을 막지 못했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부활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토요일 이 과정이 지나면 내일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실 때에 이 고난 주간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이 고난 주간이 끝나고 이 무덤을 다 해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그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고요. 내일 우리 반갑게 맞아서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그 승리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처럼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익들이 때마다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익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큰 돌, 임봉, 경비병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도 헤쳐나가 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십자가 무덤 앞에서 그러나 내일 부활의
그 의미를 깊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특별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처럼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쫓는, 오직 그 주님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얻는다더라. 주여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므로 어떤 이익이 혹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들, 여러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 여러 질병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며 단순히 죽음의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연합예배 1, 2부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 중에는 또 성가대 칸타타가 있고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애찬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함께 축하하는,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 늦지 않은 시간에 꼭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리조나 열방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매번 다가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올해 2026년에 허락하신 부활주일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마다 부활의 감격과 또 부활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깊이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시간들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와 부활의 은혜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늦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받아들이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부활의 그런 길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늦지 않은 시간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열심히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문제들, 질병들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열심히 잘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이 마지막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힌 무덤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닫힌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내일 부활의 아침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